구약의 신앙은 제사와 절기, 우리 신약의 신앙은 예배와 절기 신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이 예배와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는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신약의 성탄절, 부활절, 이 감사절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고 또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기쁨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고 우리는 절기신앙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수님 만난 기쁨 때문에, 예수님 만난 기쁨 때문에 그렇게 설교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삭개오 사건입니다. 그러나 주인공은 예수님이죠.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님이 주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는 대단히 의미 있는 장소이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요단강을 가르고 들어갑니다. 처음 만난 성이 여리고, 난공불락 금성철벽의 성이었습니다. 이 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하고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펼쳐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후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있는 막바지 이 시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 하나를 정복하고 거기서 의미 있는 일을 이루신 다음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리고는 땅이 비옥하여 농사가 잘 되는 곳이었습니다. 감람나무가 무성하고 향유 생산지, 무역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이 부자 도시에 세리장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행운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 여리고 성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바로 예수님께서 정복하고 싶었던 여리고 성의 한 인물이 나옵니다. 삭개오라는 인물입니다. 그러면은 삭개오가 있었는데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그렇게 이름하고 있어요. 삭개오라고 하는 말은 의롭다, 순결하다 그런 뜻입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들이 칭찬받는 아들, 순결한 아들, 의로운 아들을 되기를 바랐던 것이죠. 이 아버지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 이름이 삭개오, 순결이었습니다. 근데 왜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성경의 저자는 삭개오가 순결하게 의롭게 칭찬받는 삶을 살지 않았다고 하는 그 의미가 잠재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부자라서 물려받은 재산이 많았다고 한다면은 부자인데 세리장이었다 그렇게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삭개오가 부자로 사는 것은 세리장인 이 직업과 무관하지 않다 그렇게 해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렇게 이름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배관시했던 몇 직업의 인물이 나옵니다. 세리와 창기와 이방인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언제나 등장하는 게 세리였습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 살고 있던 로마의 식민지 휘하에 살던 이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세금 정책과는 퍽이나 달랐습니다. 로마에서 이 세무소에 그 해에 거두어들일 이 양을 배정해 줍니다. 그리고 얼마를 거두든지 간에 배정받은 만큼 로마에 올려드리고 나머지는 자기 겁니다.
풍년이라도 도는 해가 되면은 아마 갑부가 된 직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억울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프레임을 씌워서 그렇지 나름대로 나는 의미 있게 그리고 나름대로 신앙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목에 예리고를 지금 들어와 지나가신다는 얘기였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보고자 하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헬라 원문에 보면은 미완료 과거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에는 그냥 갑자기 호기심에 의하여 예수님 보고 싶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억울한 일이 있을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을 때마다 그분을 뵙고 싶다고 하는 간절한 열망과 소원이 담겨져 있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고자 하되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겨지는 의미는 이분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고, 모든 것을 알아주리라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나갔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두 가지 이유가 앞에 가로놓여 있습니다.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은혜를 받고 싶어요. 하나님을 뵙고 싶어요. 근데 언제나 두 가지가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첫째는 내 안에 있는 약점입니다. 두 번째는 환경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약점입니다. 그것이 키가 작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싶은데 영적인 그릇이 작아요. 영적인 그릇이 작아요. 기도의 분량이 작아요. 영적인 한계점에 갇혀서 우리가 은혜의 세계를 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마음에 믿음이 없어요. 믿음의 그릇이 작아요. 믿음의 키가 작아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지만은, 축복을 받지만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아. 여러분, 우리가 달려간다고 해서 모든 것이 두 팔 벌려 우리를 반겨 맞아주는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언제나 걸림돌이 있는 것이죠. 한계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여기서 끝납니다. 나는 안 되는가 봐. 왜 세상이 이 모양이 이 꼴이지?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 일보 직전에서, 정상 일보 직전에서, 보화를 캐내기 마지막 한 걸음 직전에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 태생 세상이 왜 이래? 난 되는 게 없어. 이러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덜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그렇게 이름하고 있습니다. 덜무화과는 이게 한 그루만으로도 마을을 덮을 수 있는 숲이 우거져 있는 대단히 큰 나무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삭개오가 살던 마을에 가면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덜무화과 나무가 그대로 2000년을 훌쩍 뛰어넘어 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나무로 미라를 만들기도 합니다. 3000년이 된 나무를 가지고 미라를 만드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예수가 어떤 분인가 보고 싶어서 그 덜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밑으로 지나가시겠지, 얼굴이라도 봐야지, 그런 생각이죠. 보세요. 아마 키가 작았다고 기록하고 있죠. 제사장이고 또 나이도 될 만큼 들었을 거예요. 세무원이 아닙니다. 세무소장입니다. 세무소장. 이 사람이 나이도 될 만큼 들었을 터이니 아마 조금 살도 좀 쪘을 것 같아요. 기어 올라갑니다. 쭈릉 미끄러져요. 아마 멀리서 킥킥거린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들려오는 듯 싶습니다. 그렇게 몇 번이고 발부동 치다가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열정, 이 몸부림,
이 노력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비웃음을 감당해내야 하는 겁니다. 미끄러져 땅에 떨어지는 곤두박질 치는 아픔을 견뎌내야 그 덜모아가 나무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인생의 한계점에 부딪히는 분은 아니 계십니까? 나는 되는 게 없어. 그 다음에 길이 안 보이는 사람들 아니 계십니까? 막다른 골목에 서 있으신 분 안 계십니까? 고개를 들어보세요. 눈을 크게 떠보세요. 옆에 반드시 여러분이 올라갈 수 있는 덜모아가 나무 한 그루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든 일이 있어도, 일어날 힘조차 없어도, 방문을 열고 나올 용기조차 없어도 예배에 덜모아가 나무로 기어 올라와 보는 거예요. 이게 덜모아가 나무에 올라가는 삭개오의 열정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거리로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이 덜모아가 나무 아래 서셨습니다. 그리고 쳐다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삭개오의 눈과 삭개오의 마음을 알아차린 예수님의 눈이 부딪혔을 때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주님을 보고 싶어서 눈을 크게 뜨고 주님의 눈과 부딪히는 순간 이미 응답받은 겁니다. 역사는 일어납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축복은 펼쳐집니다. 닫혔던 길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스파크! 일어나면 끝나는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급히 내려와 즐거움에 영접하거늘. 주님이 속히 내려오면 속히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급히 내려온 거예요. 내려오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생각했을까요? 이분이 내 이름을 아신다. 이분이 내 마음을 아신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지 오랜 세월 기다렸던 내 열망을 알고 계신다. 나는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난 내 나름대로 의롭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외국노로 프레임을 씌울 때에 세금을 내면서 뒤에서 희죽거리고 손가락질 할 때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왕따 당한 이 세무서 소장의 이 마음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럼 모든 게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랬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가 뭘까요? 나를 좀 알아주세요.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 내 형편, 내가 주님을 기다렸던 그 오랜 세월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어놓겠습니다.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기쁨 때문에 소유의 절반을 내놓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더더구나 자기가 잘못 산 걸 회개하고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 같은 분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을 바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웃을 위하여 재산의 절반을 내어놓은 사람 삭개오 외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인류 역사상 회개의 값을 가장 구체적으로 가장 많이 결단했던 사람이 이 삭개오였습니다.
우리 삭개오를 너무 폄훼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삭개오는 이만큼 역사상의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상상을 해보는데 보세요. 재산이 한 10억쯤 됩니다. 그 중에 2억쯤 속여 빼앗고 8억 정도는 그래도 정당하게 벌어들였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2억의 4배면 8억입니다. 그럼 8억을 갚아야 돼요. 5억을 이미 내어놓았습니다. 불가능한 얘기죠. 부도수표지요. 그건 내 나름대로 의롭게 살았다는 당당한 자신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이 얘기는 구원에 대한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아브라함이 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받은 백성이 가는 그 나라에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건을 두고 예수님은 오늘의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의 구원, 신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어제의 구원이 있고 오늘의 구원이 있고 내일의 구원이 있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어제의 구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직분을 가졌어요. 근데 오늘의 구원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가 믿었던 믿음이, 받았던 은혜가, 그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졌던 신분이 오늘의 구원과 연결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도 구원받았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은 행함이 따르지 않는 오늘의 구원이 없는 형식적인 가짜 신앙인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천국 가봐야 알아요. 내일의 구원,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죠. 예수님 오시면 들림 받는 거죠. 내일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구원론에서 어제의 구원이 내일의 구원으로 이어지려면 오늘의 구원이 있어야 한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 오늘의 구원이 뭘까요? 내려놓음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개혁신학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생명, 시간, 은사, 물질, 내 환경, 내 것 아니라는 선언이여 고백인 것입니다.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두고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영규라는 분이 대학의 교수직을 탐하지 아니하고 연구소로 달려가지 않고 몽골로 달려갑니다. 선교사가 되었어요. 그의 경험을, 그의 결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지요. 한때 베스트셀러로 여러분의 가정 서재에도 아마 꽂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우리에게 이런 조언을 하는 거예요. 인생 살다 보면 힘이 생긴대요. 건강도 힘이고 사회적인 위치도 힘이고, 우리가 가게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도 힘이 될 수 있고, 교회에서 직분을 가진 것도 힘이 될 수 있고, 나이가 들어서 경험이 쌓여지는 것도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힘, 칼을 자기가 휘두를 때에 가진 힘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려놓음입니다. 지식과 경험이 있어요. 그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그 지식이 구원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 경험이, 교회 직분이 교회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 사업, 재물,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뭐하게? 왜? 하나님이 쓰도록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은 어리석은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빼앗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려놓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때부터 역사요, 기적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선교가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쓰세요 하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이죠. 이게 오늘의 구원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기도를 해야 될 때에 어떤 날은 하나님 앞에, 오늘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자 그럴 때도 있고,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거야 그럴 때도 있고,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감사 기도를 하루 종일 드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제가 제일 즐겨 쓰는 방법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순간순간 그때 있었던 일들, 기억이 나는 것들, 내 어린 시절 들었던 얘기들을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찌 됐을까? 하나님 감사해요. 그렇게 해서 내 평생의 발자국을 돌이켜보면서 감사하는 시간들을 갖곤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느끼는 것은 마지막 오늘에서 살아왔던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딱 하나야. 주님 은혜, 주님 사랑 감사합니다. 이거 외에는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주님 은혜, 주님 사랑 감사합니다. 이 말하고 엉엉 울고 끝나는 게 감사의 날입니다. 호르몬이 밑에서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그때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거든요. 그때 있었던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찌 견뎠을까? 어찌 이겨냈을까? 근데 재미있었거든. 그 이유가 뭘까? 주님이 계셨거든. 교회 생활이 재미있었거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공부하고 재미있었거든. 그리고 진학을 할 때마다 집안의 어른들과 늘 갈등이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어요. 그때 내 어머니는 기도하고 네가 결정해라. 집안 어른들은 지나가지 마라. 네 엄마 힘들다. 농사지어서 빚 갚아야지. 돈 벌어야지.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10가지, 20가지 길이 있는데 좁디 좁은 한 가지 길로 나는 발걸음을 들이다 놓습니다. 근데 언제나 그 발걸음은 주님이 인도하는 발걸음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갔어요.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누구 사람을 죽였겠습니까? 누구를 때렸겠습니까? 이 체구에 술을 먹었어요. 담배를 피웠어요. 도둑질을 했어요. 나쁜 짓 하질 않았어요. 내 친구의 억울함을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학교를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입학을 해요. 2학년 때 학생회장이 되어요. 근데 친구와의 약속을 지킬 것인가? 학교의 명령에 순종할 것인가? 갈림길에서 저는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기로 결단합니다. 그것이 빌미가 되어져서 또 학교에서 처벌을 받습니다. 힘든 고등학교 생활 4년 만에 졸업을 하면서 원하던 대학에 떨어져요. 참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었죠. 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꿈이 다 깨진 줄 알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린 시절 날 불렀던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 이 길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갔습니다. 실패하고 내디딘 길입니다. 그 길은. 대학에 들어가서 저는 군목으로 군대를 복무하고 싶었습니다.
군종장교 시험에 떨어질 실력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친구들 몇 사람이 함께 떨어졌어요. 떨어진 사람이 누군가 생각을 살펴보았더니 데모하고 빨간 줄이 꺼져 있는 사람들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정권의 잘못된 것을 항거하다가 데모하다가 제가 처벌을 받아서 줄이 꺼져 있으니까 군종장교 시험에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공군장교로 시험을 쳐서 나중에 들어갔다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어요. 졸업반 때도 또 제가 회장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졸업 동기들이 381명입니다. 제가 졸업반 회장이니까 교회에서 영락교에서 10명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지원자를 받아서 우리가 선별해서 보내는 역할, 2월 달에 졸업을 했지만 다 교회에 보낸 역할을 하고 나니까 4월 말이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다 문이 닫혀졌어요. 갈 곳이 없어요. 근데 저는 갈 곳이 없는 겁니다. 380명 다 보내고 마지막 한 명 내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들은 다 저 전도사부터 시작했는데 저는 담임부터 됐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서만 교회를 개척하고 마두동 예배당을 짓는 과정에서 제가 죽을 고비를 넘기지 않습니까? 하루에 6끼를 먹고 이만한 아이스크림을 하루에 몇 통씩 먹어도 살이 빠져서 쭉쭉 메마른 몸을 디디고 일어설 힘이 없었던 그 경험을 합니다. 이 예배당 짓다가 또 똑같은 병을 앓게 되어서 나는 이제는 이 예배당 들어가 보지 못하고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하나님 죽이지 않았어요. 제가 그때에 이건 에피소드인데 내가 환갑도 되기 전에 죽으면 우리 애들 어떡하나 싶어서 몰래 보험 들어난 게 있어. 그거는 60이 넘어서면 돈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60 전에 죽으면은 1억이 나와. 조금씩 넣는데. 근데 집에 얘기 안 했지만은 그거 60이 넘어서 그냥 날라갔다. 내가 60 넘어서 살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요. 내 몸이. 하나님이 이곳까지 인도를 해 주셨더라고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왜 내가 감사를 해야 되지 그랬을 때에 대답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날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 은혜, 주님 사랑 감사해요.